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교 목사입니다. 2021년 새해 들어 첫날 첫 시간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월 중순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고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수신자를 보면 그 복음서마다 수신자가 다른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즉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는 요한복음과는 좀 다르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앞두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천사의 예고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입이 닥치는 장면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서의 기록자인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와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흠결이 없는 아주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무자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은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바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 장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그렇게, 그리고 엘리사벳을 그렇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인간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1절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하니.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19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언해 준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전혀 자기들의 가정에서 또는 자신의 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벌써 세례 요한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실 때 어떤 때는 몇 년, 어떤 경우에는 몇십 년을, 어떤 경우는 몇백 년을 앞서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나타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요. 사가랴와 천사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 특이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곧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말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가랴의 입이 닫혀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예언대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5달 동안이나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노인이 어떻게 비록 천사가 말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불신앙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사가랴와 그의 가정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간에 일어났던 대화 그리고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가랴도 인간인지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그렇게 머물러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는 불신앙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5달 동안 닫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새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 또 첫날에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첫날부터 이 해를 마치는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스가랴처럼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